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한 구절만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하버드 대학교 굉장히 좋은 대학교잖아요. 펜실베니아 대학교를 졸업하고 세상의 스펙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여겨졌던 한 사람이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모든 걸 내려놓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묵상할 때 참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은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시대와 민족과 역사 앞에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국제회의의 의장에도 올랐던 분인데요, 바로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라고 하는 사람인데, 저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Boys be ambitious. 저도 어렸을 때 저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야,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중요한 단어를 하나 삭제했어요. For Cristo. 저 Boys be ambitious라고 하는 단어 중에 뭐가 생략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야망을 가지라는 말이 생략했다고요. 누가요? 일본 사람들이 생략했어요. 설명을 드려보면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라고 하는 저분은 미국에서 그 대학 생활에 학장님을 하시다가 어디로 옮겨다녔냐면 일본에서 이제 초청을 해서요, 홋카이도 대학에 교수님으로 이렇게 식물학도 가르치고 자연과학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쳤는데, 그렇게 교수로 계시면서 뭘 가르쳤냐면요, 예수의 복음을 일본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근데 얼마나 복음의 능력이 있었는지 8개월 동안, 거의 9개월 동안 일본 홋카이도 대학교에서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를 들었던 정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그래서 사인을 했대요. 성경을 읽고 같이 공부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인을 했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맹세에 서명하고 기독교 신앙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Boys be ambitious라고 하는 그 문구가 어디에 나왔냐면,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라고 하는 분이 책을 썼어요. I am nothing이라고, 나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될 때 마지막 강연에서 I am nothing이라고 하는 책을 인용하면서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 Boys be ambitious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라고 하는 정말 원래 본질적인 말은 뭐였냐면요, 예수님을 위하여였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하여는 빼고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고 한 것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들려오거든요. 하버드 대학교,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그리고 또 대학 교수까지 하시던 분이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면서 일본에 가서도 또 그가 전한 복음이 많은 열매를 맺고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이야기,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아침에도 모이고 저녁에도 모이고 주일에도 모이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모여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복음이 있다면 우리 한번 다시 고백해요. 십자가의 도가 여전히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묵상하려고 그러는데, 이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깊은지, 또 짧으면 짧은 대로 잘 말씀을 드릴 수 있어야 되고, 또 길면 길게 그 깊이를 전해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가,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려고 그래요. 십자가는 그리스도 기독교의 상징이고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거든요.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살아가는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십자가를 어떻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까?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이게 그리스도구나, 이게 기독교구나, 이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구나 깨달으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신학자가 십자가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눈물이다.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의 눈물이다. 어떤 신학자가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근데 요즘 연예인들이 막 할지 못할지 다 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막 십자가 달고 다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복음과 상관없는 사람들에게는 액세서리입니다. 그러니까 장식품으로 폼으로 달고 있는 사람에게는 십자가는 그냥 액세서리예요. 장식품에 불과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능력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눈물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사실 여러분 십자가는요 로마 시대에 행해졌던 가장 나쁜 범죄를 저질러서 처참한 사형의 형틀 도구가 십자가였어요. 죄인 중에 가장 못된 죄를 지은 사람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구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근데 어떻게 이게 장식품이 돼요? 죄인을 묶어서 죽게 만드는 형틀인데 이게 여러분 나를 돋보이게 만드는 장식품이 될 수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 오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나는 보여주는 그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흔적이 담겨져 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수많은 종교가 예수님을 인정하지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성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지만 거기 안에는 구원이 없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 십자가가 능력이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동장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전하려고 했던 십자가의 도가 뭔지, 십자가의 도가 뭐고 십자가의 도가 왜 능력이 되는지까지만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자, 먼저 십자가의 도가 뭔지 같이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볼게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한 절만 갖고 묵상할 거거든요. 너무 말씀이 은혜가 돼서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지금 생각해 봐도요,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됐다? 이거는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 지금 이 저녁에 나와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보세요.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믿어지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뭐냐?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은 미련한 것에 불과해요. 이해도 안 되고 설득도 안 되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 십자가의 도가 뭔지를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 텐데, 헬라어 원어는 어떻게 기록되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 로고스 카르호투 스타우루라고 써 있어요. 기억 못 하셔도 돼요. 저도 보고 읽었잖아요. 무슨 말이냐? 근데 그 내용 자체는 너무 노노키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 세상에 선포된 말씀,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건 다 알게 되는데, 십자가의 도가 뭐냐? 호 로고스 카르호투 스타우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에 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에 어떤 게 선포되었을까? 세 가지를 묵상할 거거든요. 십자가의 도안에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의미를 묵상할 거예요. 첫 번째요,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어떤 능력이 되냐면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공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의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게 뭐냐면 의로움이거든요. 그래서 이 의로움을 갖게 되게 하는 효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효력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자격을 성도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했던, 지금도 신기한 거예요. 백혈병에 걸렸던 16살 아이 신윤이가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서울에서 감신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목회를 나왔더니 서울에서 똑똑한 전사님 왔다고 세상에 16살짜리 백혈병 걸린 무당 손녀 신윤이를 데리고 왔어요. 저는 진짜 그때 나이가 26살이었어요. 뭘 알겠어요, 26살짜리가.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 성령의 나타나심과 치유하심, 그거는 그냥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경험했던 거지 담임 전도사인 내가 경험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개념이었어요. 근데 저를 목사 만들고 목회자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했는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일주일에 한 번 원주 기독교 병원에 피를 맞으러 가야 되는 신윤이 무당의 손녀가 정말 덜덜덜덜 떨면서 기도한 거예요. 믿어지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그때는 진짜 믿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니까 한 거지, 뭐 진짜로 지금 같으면 나 믿습니다라고 기도했을 때는 그냥 교과서 보고 읽어주는 것처럼 읽어준 거예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신윤이 딸에게서 백혈병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믿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순종해서 고백하게 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잘 오셨어요. 웨슬리 목사님도 그날 밤에, 수요일 밤에 별로 교회 가고 싶지 않았다고. 그런데 습관적으로 다니던 데로 가가지고 올더스케이트에서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감동을 받았잖아요. 그래도 오늘 잘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공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있는 사람을 가만두실 수가 없어요. 깨끗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래야 심판이 피해가잖아요. 어떻게 깨끗하게 만들어 죄인을?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흘리시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죄 지은 자에 대해서는 심판과 진노를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는, 여러분, 이 점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죄를 지은 사람을 깨끗게 하는 능력,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능력이 되게 하셨어요. 17절 말씀도 읽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은 죄인들에게 능력이 됐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어요. 17절이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제가 믿음이 충만해질 때가 있었어요. 진짜 손만 얹으면 병도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도 살아날 것 같은 믿음이 충만했던 때가 있었어요. 어떨 때였냐면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진짜 응답을 주셨을 때, 즉각적인 응답을 주셨을 때, 제가 처음으로 환자를 위해서 기도했던 때가 신년,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지금 26살이니까 58년 전 얘기네요. 28년 전 얘기예요. 28년 전 얘기인데 엊그제같이 기억나요. 할머니들이 데려와가지고 백혈병 걸린 신윤이 고쳐달라고 했던 그때가 엊그제처럼 생생하게 기억돼요.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머니가 가르쳐 주시고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내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권세가. 그래서 제가 부흥회 가가지고 스토리에 한번 꼭 그 꼭지를 넣어요. 26살 된 전도사가요, 무당 할머니 가족 10명을 전도합니다.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감동도 없어요. 이제 듣고 들어가지고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목사님 그 얘기 또 하냐고 그래요. 예, 죄송해요. 오늘 복음의 능력을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같은 방법으로 일주일에 한 번 백혈병 때문에 원주 기독교 병원에 가서 피를 투석해야 되는 자매가 한 달에 한 번 가게 되고 고침을 받게 되는 기적 같은 은혜를 통해 김석기라는 전도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도 마찬가지, 저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만나는 사람 만나게 하시고 도울 사람 붙여주셔서 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어요. 신나요. 행복해요. 누굴 보내주실까? 누굴 만나게 하실까? 오늘 이 밤엔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할까? 그래서요, 복음에는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의리가 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요,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세요.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 하나님의 공의를 담고 있다. 고린도전서를 전후 맥락을 오늘은 그냥 이 한 단어에 집중하려고 다 생략했어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역사적 배경 다 뺐어요. 이 구절 한 구절만 묵상하려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본질이 벗어나면서 어떻게 됐냐면요, 분열이 일어났어요. 근데 분열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주인공이냐, 예수가 주인공이냐, 사도 바울이 주인공이냐, 서로 누구를 따라가냐, 기득권 싸움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교회의 분열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어요. 어떤 능력이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주셨는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을 갖고 읽어드렸어요. 하도 많이 쓰면 많이 들여가지고 집에 가보니까 메시지 성경들 하나, 성경책 옆에 성경책, 아주 굉장히 쉬운 성경으로 나왔고, 최근에요, 대한성서공에서 세번역 성경을 이번에 출시를 했어요. 새로운 버전으로. 속해 공과 지필 쓰는 목사님들끼리 만났는데, 세번역 성경이 아주 현대인의 언어로 쉽게 번역이 돼서 읽어보시라고 그래요. 그것보다 이제 미국의 전 세계적으로 메시지 성경이 아주 쉬운 성경으로 성경책 옆에 성경인데 읽어드려 볼게요. 교회 안에 분열을 치료하는 십자가의 능력. 서로를 배려하는 법을 익히고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힘쓰십시오.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베드로의 사람이다, 나는 메시아 그룹에 속해 있다고 말하면서 돌아다니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저마다 나누어지고 조각조각 갈라지기를 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추종자들을 모으라고 나를 보낸 것 아니라 그분께서 친히 이루신 일에 관하여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탑동교회 성도로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은 누구파가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일들을 증거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월 첫째 주 주일날 박종호 장로님을 초대해서 행축 선포 주일로 지내요. 이제 8주간의 전도 집회가 진행되는데, 장로님과 기도하면서 이번에 연합성가대가 여러분 정말 준비를 잘해가지고요, 부활절 칸타타를 정성 들여 잘한대요. 그래서 그 부활절 칸타타에 새가족 VIP들을 초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들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이루시고 역사하신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십자가의 의롭게 하시는 능력이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십자가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인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셨어요. 목회하면서 한 해 한 해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젊었을 때는 진짜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인가 조금 의문도 들었거든요. 근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교회만이 이 땅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 또 일어났어요. 이든이 주일날 제가 설교했잖아요. 이든이 때문에요. 교회 학교가 6명이 전도됐는데 조금 또 낼러 보세요. 이번 주에 3명이 또 왔대요.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고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입학한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거의 뭐 7, 8명, 10명 부모님들까지 좀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탑동 초등학교 부모님들이 아니고 기지시에서 온대요. 할렐루야. 이야, 이은서 목사님 좋겠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준비되고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십자가의 사랑으로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잘 모르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잘 몰라요. 그런데 오늘 꼭 기억하세요. 의롭게 만드시고 능력이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은 공의시고 하나님은 사랑을 더하시고, 자,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드러나느냐? 아주 쉬워요. 구원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구원입니다. 십자가는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사건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말한다고 그럴 때, 당신 왜 교회 나가요? 아침에도 나가고 주일날도 나가고 수요일도 나가고 석회도 모이고 뭐 신앙생활밖에 못하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밖에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전부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헛된 거 다 누려봤지만 소망이 없었잖아요.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이 모습 이대로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근데 왜 그러면 우리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열심히 나가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오늘 말씀 들었거든요.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롭게 하시는 공의가 담겨 있고요,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나를 구원하였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해봐요. 공의, 사랑, 구원.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건 어디로 연결되어야 되느냐? 끊임없이 구원과 연결돼요. 오늘 바라비는 탑동교회가 하고 있는 모든 여선교회 사업, 교회 사업, 기관, 부서 사업이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연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의와 사랑과 구원으로 연결되어 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고 성경의 진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십자가의 능력이 어떤 건가? 3가지를 묵상할 텐데, 자, 한번 18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또 이제 지나갔으니까 한 절만 묵상할 건데 같이 읽어요.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 세상에 모건대학교를 입학했던 86학번 선배님이 10년 동안 사업을 한다고 세상에서 돈 버는 거 쫓아갔다가 깨어지고 박살나고 부도 나고 어려움 당하고 몸 망가지고 대머리 까지고 그래서 진짜 훌떡 대머리 벗어졌는데 편입을 해가지고 저희 학교 온 선배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 맛있는 거 사준다고 데려가갔는데 정말 저는 신학생 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음료수라고 사주시는데 맥주를 사주시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 집에서 다 한 잔씩 하시죠, 그렇죠? 아니,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그냥 신학생 전사님 선배님이 와가지고 음료수 사준다 그러는데 맥주 사줬는데 저는 그때 못 먹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 형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 했더니 야, 네가 잘 몰라서 신학생이 아직 어려서 그런데 말이야. 맥주는 독일에 가면 다 음료수야, 인마. 먹어. 그러는데 그 말 들으니까 진짜 맥주가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돌아온 배경이 그래요. 오랜 세월 방탕생활하는 동안에 40이 다 돼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신학 공부를 늦게 하는데 워낙 직장생활하고 사업하다가 술고래로 살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술집 앞에 서면만 작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술집 앞에만 생기면 서게 되면 옛날에 부어라 마셨다 한때가 생각나가지고 너무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목사 될 수 있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믿어도
죄의 유혹은 계속된다.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어도 죄의 유혹은 계속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십자가의 도가 나에게 능력이 될 때 죄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선배님이 이제 회개하고 목사님이 됐어요. 나중에 만나보니까 저 강원도에서 목회하고 계셔가지고 연애 때 만났는데 어떻게 하셨냐고 가지고 술 드시냐고 했더니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술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시대. 어떻게 끊으셨어요? 술 생각이 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했다. 예수 믿어도 나에게 죄의 유혹은 계속 따라왔다. 술에 대한 유혹, 음란에 대한 유혹, 방탕에 대한 유혹, 거짓과 교만에 대한 유혹이 얼마나 끊임없이 틈타들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내 힘 갖고는 이길 힘이 없더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묵상하고 그 도가 나의 능력이 될 때 이겨지더라.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죄의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아프게 만들고 소문나게 만들어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판단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요,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와요. 첫 번째 변화가 바로 뭐였느냐? 바로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가 없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할게요. 변화의 능력. 자, 세 가지 변화가 있는데 우리 고린도후서 1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15절. 십자가의 변화를,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나는 능력이 있는데 첫 번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 변화의 변화. 고린도후서 14장 5장 14절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누구의 죽음이냐? 모든 죄인의 죽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이 누구의 부활이냐? 모든 죄인들의 부활이에요. 이 진리가 진리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그게 진짜 능력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변화됐다고 흉내만 내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변화되는 거예요. 술이 끊어지고 담배가 끊어지고 죄가 끊어지고 유혹이 끊어지고 이게 힘이 생기고 용서 못하는 사람이 용서하게 되고 사랑 못하는 사람이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 첫 번째 기억하세요. 변화의 능력. 끊임없이. 제가 결혼하고 나서 고영강 사모를 말로 한 번도 못 이겨봐가지고 어느 날 기도했어요. 주님 한 번만 좀 이겨봐달라고요. 바보지. 아내를 이기는 게 무슨 능력이라고요. 말로 하면요 금방 몇 마디 하면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저 혼자 막 화가 잔뜩 나가지고 막 빨리 깨달았죠. 도저히 아내는 이길 수가 없다. 철들었더니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당신 말이 옳아요. 그리고 나서 저희 가정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부부싸움을 하다가 제 아내가 이렇게 아주 똑바라진 소리하고 막 옳은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제 애들이 뭐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학교 선생님 딸이 왜 그래? 사모님 딸이 왜 그래? 막 이런 얘기 막 했잖아요. 회개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변화는요 다른 데서 오지 않아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십자가가 능력이 될 때 변화됩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는 일, 문제 있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일, 또 정말 어려운 일을 놓고 변화를 바라는 것은요, 기억하세요. 십자가가 능력이 될 때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동안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 호렙산 시작되거든요. 여러분 영적 체력, 육적 체력 준비하셔야 돼요. 오늘은 갑자기 새벽기도 못 하잖아요. 내일부터 새벽기도 한 워밍업 좀 하다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기대하세요. 복음의 능력 첫 번째가 변화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공의,
사랑, 구원이라고 말씀드렸고, 십자가의 능력은 뭐냐?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제대로 예수 믿으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변화시켜요. 두 번째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따라해 볼게요. 승리의 능력.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세요. 자, 로마서 6장 6절 7절 말씀 읽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어떻게 해요?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어요. 이제 사는 건 변하여 새 사람 된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따라합니다. 승리의 능력. 잘 따라보셔요. 십자가 안에 공의가 담겨 있어요. 십자가 안에 사랑이 담겨 있어요. 십자가에 구원이 담겨져 있어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첫 번째 삶의 능력이 뭐냐?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변화는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서요, 어떻게 해요? 변화되고 어떻게 해요? 승리한 사람은요, 주님을 위하여 충성할 수 있게 돼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12절까지 읽고 마실 거예요. 잘 읽어보세요. 자, 십자가의 능력 어떤 거예요? 변화였어요. 십자가의 능력 뭐였어요? 승리였어요. 십자가의 능력, 여러분, 충성할 수 있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으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일이 피곤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부서마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능력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승리를 경험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충성할 수 있는 능력을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공급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2절까지 읽고 마칠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다 읽었네요. 8절 말씀을 못 드렸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띠을 당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는도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에요. 승리를 주시고 변화를 주시고 망하지 않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항상 나의 삶의 짊어짐이 됐어요. 예수의 죽음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됐어요. 여러분, 지치지 않고 충성할 수 있는 은혜가 매 순간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